욥기 4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욥기로 성경 기자를 한다고 하니까 나에게도 고난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욥기 말씀을 본문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욥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문학적인 가치로도 인정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괴테는 하우스트라고 하는 작품을 60여 년간에 걸쳐서 집필했는데 그 모티브를 가지고 온 것이 욥기. 그리고 욥기의 영향을 받은 놀라운 작가가 또 한 명 있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욥기의 죄 없는 자가 왜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이 모티브가 빅토르 위고에게 큰 감명을 주어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을 창조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제가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자들은 욥기가 바벨론에서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책이었다고 말합니다.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태어난 자녀 세대들은 부모 세대의 잘못으로 인하여 왜 우리까지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의문을 가졌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왜 아들의 이가 쉬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의로운 자의 고난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지혜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욥기는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나의 고통과 고난이 꼭 죄의 결과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연단이며 그것은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고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욥기가 언제 기록되었는지 확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배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이스라엘 족장 시대와 거의 동시대로 보여집니다. 가장이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재산의 규모를 가축의 수로 산정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샤다이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는 성경에서 분류될 때 성문서로 분류됩니다. 성문서라는 말은 Holy Writing 해서 거룩한 책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문서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성찰, 사색, 질문, 그리고 비평적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성문서 가운데서도 특별히 욥기, 잠언, 전도서를 지혜 성문서라고 말합니다. 자,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예언서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증거된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성문서는 인간에게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있는
인간의 아우성조차도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모세오경과 역사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대로 굴러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만사 형통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욥기는 여기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세상에는 율법을 잘 지켜도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죄를 많이 지어도 번영을 누리는 사람 또한 많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죽음, 화와 복을 주장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가 많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율법과 정의와 공의, 성품과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욥기입니다. 욥기의 가장 큰 주제는 고난이 아닙니다. 물론 고난도 포함하고 있지만 보다 정확한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그 방식이 정당한가? 공의로운가? 의로운가? 하는 겁니다. 그 질문 속에 고난이 포함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저는 금요기도의 시간에 약 46주간에 걸쳐서 욥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무모한 시도 같았습니다. 욥과 세 친구가 그리고 나아가서는 엘리후까지 논쟁에 참여해가지고 매주 한 장씩 그 내용을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42장까지 이 두꺼운 말씀으로 꼭 남겨놓아야만 했을까? 그냥 요약본으로 10장 정도로 해놓고 그냥 주제를 전달하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욥기 설교를 마치면서 저는 나름 이런 해답을 찾았습니다. 인생에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고통들이 있는가? 이 세상의 고난의 이유와 답을 찾기 위한 인류의 씨름들이, 수고가 얼마나 많은가? 그 답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욥기 42장이 도리어 짧게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믿습니다.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번영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질병과 죽음, 고통과 폭력, 전쟁, 이런 내용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욥기는 놀라운 통찰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욥기의 출발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이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물질과 자녀와 건강과 복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사단은 말합니다. 그러기에 사단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까닭을 제거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단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물질, 자녀, 건강, 모든 복을 다 가지고 갑니다. 까닭의 근거를 제거해 버렸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감탄을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 보이시죠? 네. 2장 3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 사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선물 보따리가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 나면 욥기는 정말 훌륭한 결말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기 4장부터 37장에 이르기까지 아주 지루한 논쟁이 시작됩니다. 욥을 위로하러 왔던 세 명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들은 그의 참혹한 고난을 보고 욥의 고난은 욥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세 친구는 욥을 강제로 회개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욥은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강하게 저항합니다. 뒤늦게 끼어든 젊은 변사 엘리후, 그는 세 명의 친구도 틀렸고 욥도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핵심 문제에 접근하지는 못합니다. 까닭없는 고난을 연속적으로 겪은 욥은 하나님께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설령 제가 하나님께 잘못한 죄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지은 죄보다 더 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정말로 맞는 겁니까? 이렇게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심지어 그 하나님을 하늘의 법정에 고발하겠다고까지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신 존재가 있다면
자신의 억울함에 대하여 판단해 달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친구들과 긴 논쟁이 항변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십니다. 폭풍과 흑암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욥에게 대답할 수 없는 70여 가지의 질문들을 쏟아내십니다. 창조세계, 기상학, 천문학, 동물학, 식물학, 이 창조의 신비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욥, 네가 이 일을 하였느냐? 욥, 네가 이 일을 아느냐? 욥은 어느 것 하나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많은 질문들을 받고 나서야 욥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고난 또한 창조의 신비에 속한 것이구나. 그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승복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하나님과 비로소 화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욥기를 읽으면서 계속 의문이 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욥의 시험의 배경을 설명해 주지 않으셨을까? 그것을 다 말씀해 주시면 욥이 더 큰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저는 그 대답을 욥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찾았습니다. 욥기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의 고난의 이유가 다 설명되지 않은 채 욥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칩니다. 욥은 고난의 신비를 안고 떠납니다. 고난의 신비가 풀리는 곳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인생의 의문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에서 욥기는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또한 모든 사람의 고난이 사탄에게서 온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온다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욥기는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 창조의 신비와 같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지날 때 중요한 것은 고난의 이유를 찾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성도님들께 드려보려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벌하시고 의인에게는 복 주시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면 되는데 왜 죄인도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고 의인은 고난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방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가고 계시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좀 더 이해되는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려 가시면 좋지 않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욥기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의인의 고난을 통한 죄인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비로소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 인간이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누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는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시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을 받으시는데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 고난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고난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통치 방법에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의인이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이 내용을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의인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십니다. 나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려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 지혜가 욥의 고난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욥처럼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 묻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은 고난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욥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것은 사랑의 신비입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의 고난도, 죄인을 향한 사랑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비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욥기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과 성경을 보는 새로운 눈을 다시금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도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 이 가을에 욥기를 읽고 싶었던 것입니다. 목사님 왜 또 가을에 성경 퀴즈 대회를 또 하시고 그걸 하시려고 욥기를 읽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니되옵니다. 우리의 영적 유익을 이 가을에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욥을 평생 친구로 사귀어 보십시오.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질문이 생길 때마다 그 질문을 사랑에 대한 질문으로 바꿔보십시오.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욥과 사귐을 가지면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사귐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되는 이 가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이 큰 은혜가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어서, 고통의 이유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해 왔습니다. 왜 나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막상 드려야 될 질문은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의인의 고난, 죄를 향한 사랑에는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로움이 있음을 봅니다. 욥기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 가을에 욥기 말씀을 읽어가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신비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